어느새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내용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7장, 28장, 바울의 이제 마지막 생애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바울의 최후 서신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그가 감옥에서 이제 편집기를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내용은 사도행전 27장, 28장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감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는 이유는 스페인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했고, 지금 이제 로마로 가기는 가는데 죄인의 몸으로 갑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로마로 갔으면 좋겠는데 죄인의 몸으로 이렇게 결박당하여 배를 타고 이동하는 일, 정말로 기분 좋은 여행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물론 이제 로마로 간다는 그런 기쁨도 있었겠지만 육체적으로 이렇게 죄수의 신분으로 간다는 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속으로는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이 배가 이제 태풍을 만납니다. 광풍을 만나가지고 보름 동안 표류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좀 이 큰 나름대로 국제선이라서 큰 배인데, 그래서 좀 안심을 하고 편안하게 좀 이동했으면 좋겠는데 웬일입니까?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야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아주 악조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역시 바울에게 기분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또 인도하시겠지만 어쨌든 모든 게 불편하고, 바울도 인간인지라 또 죽을 수도 있겠다.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제 어려움들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바울을 안심시킵니다. 이 배는 파손되지만은 이 배에 타고 있는 자가 모두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난 동파 중에 바울은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 중에 이 일로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우리 배가 어떤 섬에 이렇게 표류가 되고 마침내 그 섬에 들어가서 다 살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마침내 그 배가 이제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하게 되고, 멜리데 섬 부근에서 그 배가 파산하게 되고 사람들만 겨우 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쨌든 살았으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멜리데 섬에 이렇게 도착하니까 그 원주민들이 아마 섬이 큰 섬이 뭡니다. 이름도 없는 그런 무인도 섬이 아니고 이 섬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반겨주고 또 이 환난 당한 사람들을 따뜻하게 배려해주는 그런 이제 배품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물에 빠지고 이러니까 그 몸에 물기를 젖은 옷을 또 이렇게 말리기 위해서 불을 피웠는데, 그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취해야 했는데 그 나무 더미 속에서 독사가 나와가지고 물어버렸습니다. 이거 정말로 어찌된 일입니까? 정말로 독사에 아주 맹독사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마 그래서 원주민들은 이 사람은 죽었다, 뱀에 물렸으니까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냥 독 없는 뱀이 아니고
아주 맹독, 한번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독사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랬더니 보니까 죽을 줄 아는 이 사람이 바울이 죽지 않고 계속 있으니까, 예, 그래서 참 이상하다. 참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이 사람은 진실로 살인자다 이러면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들은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독사에게 물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한 결론이겠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울은 조금도 붙지 않고 모든 게 정상적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섬에 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 그 섬의 고관,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을 안수기도 하여 고쳐 낫게 하고, 그 또 지역의 사람들을 또 기도하여 낫게 하는 이런 이제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여정들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갔을 때 제1차 전도여행 때 루스라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타나셔서 또 지진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또 에베소 지역에 전도했을 때 소동이 일어나가지고 또 붙들리고 하여튼 입장 곤란했는데 그 일도 지나고, 예,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에베소 소동 이후에 그렇게 바울은 각오를 하였는데 마침내 로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일행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왔던 길로 돌아오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게 아니고 육지길로 이동하는 더 멀고 힘든 이제 그런 여정을 경험하는, 그래서 군데군데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지만 늘 힘들고 어려움이 따르는 그런 고난의 생애를 보게 되어집니다. 예, 사도행전의 20장 이후로부터 계속하여 바울의 그 28장까지 고난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어보면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신문받고 채찍질 맞으며 하여튼 고난 박해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어지고,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이 되어지고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또 결박이 되어지고, 하여튼 이제 이런 일, 로마 감옥에 또 투옥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여정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바울이 이러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의 부르신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의 기록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로마 감옥에 2년간 투옥이 되어집니다. 2년간 투옥되고 난 이후에는 다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7년간 에베소 지역과 드로아 지역과 또 마게도냐 지역, 그레데 성, 니고볼리, 달마디아 이런 쪽으로 이동하면서 전도 여행을 또 계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제5차 전도 여행이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성경이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4차 전도는 비록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제5차 전도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디도서, 디모데전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그런 바울이 제5차 전도행에 있었던 걸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AD 65년경에
순교당합니다. 네로의 박해 시대 때 AD 67년경에 네로의 박해에 의하여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의 대화조가 AD 64년에 일어나고 3년 뒤인 AD 67년경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고 AD 68년에 네로 황제가 사망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마침내 꿈에도 그리는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 도착하니까 로마에 있던 교인들이 즐겁게 바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에 대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바울의 사상을 듣고 싶다, 바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서를 기록하여 자매 베베 편으로 그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데 그들이 그 로마서를 읽었다는 이런 표현들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타나지 않나요? 그래서 전혀 그래서 이제 바울을 만났을 때 당신의 로마서를 우리가 감동 있게 읽었다. 또 그래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생생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는데 너무나 답답하네요. 일행들이 나왔는데 편지 이야기는 한 줄도 없고 보니까 당신의 사상이 좀 의심스럽다. 당신이 어떤 이단인지 정통의 복음을 전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좋습니까? 정말로 바울 한편으로는 많이 부담이 되고 실망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여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 말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아니한 자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4절에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자기 셋집에서 2년 동안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반응이 좀 신통찮아요. 여기 결론적으로 보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러면 좀 좋겠는데 바울이 누굽니까? 정말로 복음의 사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자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는 놀라운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 반응이 그야말로 냉담해요. 그래서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닫혀있고 복음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닫혀있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배를 타고 국제선을 타고 엄청나게 먼 여행길을 지중해 바다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반응이 너무 신통찮고 자기가 정성껏 보낸 그래서 성경 중에 최고로 꼽으라면 로마서를 꼽을 수 있을 정도로 복음 중에 복음이랄 수 있는 이 로마서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도 없고 이러니까 정말로 마음이 한없이 바울의 마음은 섭섭하고 허전하고 답답하였을 것입니다. 마음속에 큰 실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복음의 이 사역을 자기 셋집에 머무르면서 2년 동안 계속하여 자기에게 나온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계속하여 접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오늘날 우리가 서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바울이 하던 일을 오늘 우리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서고 있다. 이렇게 흔히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 27장, 28장. 그래서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데 왜 이리 안 좋은 일이 많고, 고난이 많고,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술술술 풀리고, 그야말로 콧노래 부르면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갔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기고 환난을 채찍을 맞으며 감옥에 갇히고 풍랑에 고기밥이 지중해 바다에 고기밥이 될 뻔했는데 그것도 넘고 뱀에게 아주 독이 나는 독한 그 독뱀에 걸려가 죽을 뻔했는데 그 고비도 넘기고 그래서 이제 마침내 로마에 와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갔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바울이 로마의 신문을 받을 때 바울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정강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나의 일을 전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부탁했는데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바울은 하나님의 이 부르신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장면이 이제 오늘 사도행전 28장, 27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도 그래서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도 이제 우리 삶 속에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박해도 있고 또 원치 않는 일도 겪게 되고 눈물 흘리며 실망하게 되어지고 고난당하는 한숨 쉬는 그런 이제 인생살이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정의의 삶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계속 들여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